그것도 길어서 한 주 동안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출타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에 제목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나누고 나서 오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행 중이었다가 또 출타하셨다가 또 한국 방문하셨다가 돌아오셔서 오늘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방문하신 분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복음을 말하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한 지가 벌써 꽤 됐죠. 이제 오늘은 갑자기 점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28장의 말씀을 그리고 28장 중에서도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많은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는가 이 역동성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렇게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기대와는 달리 왠지 좀 마지막이 굉장히 싱겁게 끝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여전히 이제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저 앞에 가서 물론 재판을 받는 장면이지만 바울이 기대했던 것은 그 법정 앞에서 그 로마의 유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로마 호송 가운데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 불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이제 마지막이면 드라마로 치자면 이 마지막 회에서는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 사도행전 28장 끝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에 로마에 가서 바울은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합니다. 감옥은 아닌데 집에 갇혀서 밖에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군인들이 지키는 이런 상태로 이제 연금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지만 이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바울은 영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전했다 이러고 사도행전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몇 회가 되든지 간에 이 마지막 회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막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했던 그런 것들이 마지막 회에서는 역전을 이루면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또 감동되게 만들고 그게 보통 이런 스토리들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런 기대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역동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 지었을까?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가인데 왜 사도행전의 끝을 이렇게 뭔가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하게 멋있게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이 마침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책 저 책도 이렇게 좀 찾아봤지만 뚜렷한 답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 이것은 극적인 스토리가 아니다.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위대한 모습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에 등장을 하지만 역시 베드로나 바울의 인물 행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 사도행전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끝은 이렇게 싱겁게 끝나더라도 이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올해 우리는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고 또 믿는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이 본질로의 회복을 외치면서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이런 외침 속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는데 참된 교회로서 신자는 우리 성도는 복음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우리는 익숙하게 들었던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 사도행전 29장, 28장까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자. 이런 여러분 외침들을 우리는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 외침 속에서도 혹시라도 저는 우리가 신앙의 편견에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복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초대교회로 정말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또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정말 써나갈 수 있게 된다. 마치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외침 같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던 상황에서 일어났던 이 권능의 모습들,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인 일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부흥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또 문제를 해결받고 병고침을 받고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은 맞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예수 믿기 때문에 다 해결받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초점이 빗나가게 되는 기대와 바람, 이것을 비전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우리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현장에 있지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안전배기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긴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런 거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 그 복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재와 권능 속에 나타났던 어떤 모습들,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은 들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실제 복음보다 앞서거나 우선되거나 그것이 더 커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의 능력을 교회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복음의 능력을 신자의 능력으로 착각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대상과 그 영역은 어디냐?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때요?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니 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피하게 하시고 이거 겪지 않게 해주세요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뭐 그게 너무 익숙한 건데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별도의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뻥뻥 터지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머무르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쓰고요. 자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들어오는 인컴보다 써야 할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복잡합니다. 사람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하고 틀어지는 일들, 오해 생기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사는 것이 짜증이 나기도 하고 사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막 귀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복음의 능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다 이런 문제들을 벗어난 곳에서 무화하게 찬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삶의 처절한 핍박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 어려움 당해요. 감옥에 붙잡혀가요. 그곳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피해가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도망쳐야 되고, 이런 현장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관념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 복음의 능력 그러면 세상 문제를 다 떨쳐버리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 영적인 신령한 것만을 누리는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초대 오순절 날 성령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2장을 넘어가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회방이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고, 그런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에서 심지어는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어느 초라한 생방에서 그곳에서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좀 멋있게 끝내야 돼요.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렇구나, 복음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이 능력은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주어진 것이고 던져진 거기에, 우리는 현실이 어려우면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복음의 현장은 처절한데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겪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 피해가고 없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포인트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복음은 위대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지만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은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곳에 임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좀 어려운 비유가 하나가 나와요. 이게 참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마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은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주인의 소유를 막 낭비하게 한다는 이 소문을 듣고 주인이 해고를 시켜요. 해고를 당하면 이제 자기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니까 갑자기 일을 하나 벌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관리하면서 이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그 빚 보증서가 있을 텐데 그걸 다 삭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100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갑자기 또 문서 고쳐 30분만 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준 거예요. 이 얼마나 불법입니까? 주인에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삭감한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해고돼서 나가면 그 자기가 삭감해준 사람들이 자기를 잘 해줄 거 아니에요. 잘 대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 길을 테러를 지금 열어놓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러한 내용을 알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롭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참 지혜롭도다 이 말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죽일 놈 하면서 뛰어들겠어요?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나가면서 자기 살 길을 마련한다고 내 재산을 탕감시켜주고 다른 사람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비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롭다, 잘했다 지금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방법이 불법인데 방법이 잘못되었는데 그것을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더 어려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여러분 성경에 이 말이 있다니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더 이해가 안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이 비유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큰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라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앞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중간에 무슨 8절에 누가복음 16장 8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래요. 빛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은 뭐냐면 세상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 지금 책망하는 소리예요. 무슨 책망하는 소리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준비가 없냐? 지금 그런 책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비유를 그렇게 우리는 접근을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의 앞날을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이 왜 지럽지 못하냐? 지금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에 사실은 지금 불의한 일, 이것은 번역으로 보게 되면 세상의 일이에요. 그 세상의 일이 왜 불의한 일이냐 하면 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 범법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일은 언젠가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지금 성경은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영적인 것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세상에 유한한 것을 가지고도 자기의 앞날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그만두고 제대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불의한 것. 그게 뭐냐면 세상의 것. 그러니까 세상의 것, 유한하지만 세상의 것을 가지고도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이고 그런 이 땅에서의 유한한 것을 열심히 충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그런 비유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현재 도피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라. 지금 그런 비유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복음은 위대하지만
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 싫어서 뛰쳐가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것, 좀 제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제발 이런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상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물론 너무 힘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건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 비켜가게 하세요. 그런 푸념 섞인 기도가 나오겠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지지고 볶는 이 현실의 삶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고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소망,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어떤 경지를 높게 생각하는 경지를 막 금식을 40일 금식하고 며칠 동안 철야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신유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각종 은사가 일어나는 것을 어떤 신앙의 높은 경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40일 금식할 능력이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제가 30일은 금식은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점심만. 아예 음식 안 먹고 물만 먹고 금식한 것은 한 이틀인가 3일인가 하다가 중단한 적은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런 체력도 안 되고 그런 의지도 없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 철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동안 여러분들이 철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고침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신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그런 병고침 받은 경험이 얼마나 있으세요? 있죠. 있지만 그것이 늘상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매일 있는 일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간증을 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하게 기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지만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냥 늘상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 나타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너무 평범한 일이고 그것은 덜 신앙적인 것이고 그것은 마치 신앙과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밥 먹고 운동하고 숨쉬고 일상 일과 직장 비즈니스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금식하며 막 은사가 나타나는 일과는 굉장히 상반된 일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들의 이와 같은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이 최고의 신앙의 경지다. 여러분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불을 토하고 막 예언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의 높은 경지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냥 휙 넘어져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넘어지지만 또 아둥바둥하면서 버티면서 힘겹지만 일어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경지고 그것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을 비틀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가슴도 치고 막 괴로워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토로해내는 그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신유의 은사가 없어서 죄송해요. 좀 아픈 분이 오면 제가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앞으로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이렇게 아픈데 기도도 안 해주고 낫는 법도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다니지만
본 적이 없어. 앞으로도 본 적 없을 거예요.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저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한 목사님이 내 답답한 이야기를 좀 상담하고 좀 예언해서 길을 제시해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게서 예언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교,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다 하나님 능력 주시면 뭐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것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날이니까 이곳에 와서 감당에 서서 설교하는 삶을 살고, 오후에 집에 가면 또 쉬고, 내일은 잔디 깎고, 또 모레는 신방 가고, 그 후에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삶입니다. 동의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여러분의 신앙이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한 거예요. 나는 교회 올 때마다 내 마음에 내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상한 궤변을 듣고 나니 내 신앙이 갑자기 수직 상승한 것처럼 착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머리를 흔들고 한번 다시 생각해보죠. 정말 우리가 방언하고, 정말 우리가 예언을 받고, 정말 막 신의 은사가 일어나고 각종 은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은사를 받을 때 복음을 전하러 선교로 떠나고 이런 역사가 정말 우리의 그게 바라는 신앙의 경지겠는가? 실제 그런 은사가 주어져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감당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 작은 능력은 아까 둘이 한 세상에 유한한 것, 세상에 멋있게 보이지만 세상이 끝나면 다 없어져 버릴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힘든 미국에 와가지고도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잘 사셨잖아요. 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삶의 현장, 세상의 현장, 작은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살아오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음의 세계로, 구원의 세계로 불러주셨으면 이제 이 믿음의 세계에 우리를 누가 그 믿음의 세계에서 닫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게 하셨으니까. 우리 구원의 문을 열게 하셨고 신앙과 믿음의 문을 열게 하셨으니 누가 와서 이 문을 닫을 자가 없어요. 사단이 와서, 악한 영이 와서 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은사가 없고 막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이 선교의 현장에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어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끙끙 앓고 막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자식이 여러분에게 속을 썩여도, 아니 속은 안 썩이지만 내 기대대로 자식이 좀 안 되고, 내 건강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좀 인컴이 여유있게 좀 돼서 생활하는데 좀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면 좋은데 그런 만큼 또 쪼개서 쓰려고 하니 너무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 안고 살아가더라도,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괴롭거나 아니면 우울해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그것을 잘 견디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멋있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복음의 역사는 힘이 아니라 분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힘이 아니라 분별이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우여곡절 속에서 많은 힘든 일을 만나지만 힘으로 해결하는 일을 보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힘으로 해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힘으로 해결하고 정면 돌파에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뱀에 물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별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종교적인 고집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독사 같은 것들아가 아니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강아지 같은 것들아가 아니고 이 강아지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불쌍한 양으로 대하십니다. 똑같이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독서를 퍼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지어서 고개를 들 수 없이 처받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관용의 어린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구별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힘이지만 우리가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은 힘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로 우리가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가리키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세가 드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나 이제 힘이 없어서 교회 일 못합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에너지가 넘쳐서 의욕이 넘쳐서 동기부여가 돼서 힘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도 분별력이 없으면 위험한 것이 돼요. 연세가 드셔서 힘은 없지만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기도하고 그동안에 말씀 듣고 그동안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쌓였던 경륜을 통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힘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의 큰 장점은 뭐냐면 교회가 분별력 있게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도 분별력이 없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젊은 힘, 어떤 파워만 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와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독사인지 이게 지켜야 될 아이인지, 이거를 사랑으로 감싸야 될지 이거를 내쳐야 될지, 무조건 사랑으로 감싸는 분별, 그것이 아니고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만 아니라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력을 갖고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교회가 분별력이 없이 힘이 세지면 어떻게 되죠? 싸움만 합니다. 힘겨루게 합니다. 교회에서 분별력이 있으면. 복음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의 힘을 쫙 뺍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힘을 다 빼고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만 교회가 가도록 분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우리 주제로 말씀을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힘,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된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작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배반치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큰 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을 어떻게 이루어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보다 더 돋보이는 그런 사도행전으로 보셨습니까? 기적과 놀라운 현상들이 가려져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일들보다 더 커 보이십니까? 베드로, 바울 사도들이 뒤에서 주력하던 이름 없는 그런 성도들보다 더 위대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머리를 한번 정신없이 흔들어 보세요. 정신없이 흔들어 보시면 인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정리가 될 것이고, 기적과 놀라운 현상들이 우리 평범한 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겪으면서 정말 꿋꿋이 견디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하지 않다는 것이 정리가 될 것이고, 베드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평범한 가려진 사람이지만 위대한 복음을 들고 오늘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되는 정리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불의한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한계가 있고 한정된 일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를 준비하시며, 또 주어진 귀한 신앙을 통해서도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사도행전 복음을 말하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각오하시는 귀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주일 동안 저희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세상에 전파되었는가를,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병고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도들,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참된 구원의 능력인데, 우리가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안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어서 이 열린 복음의 문, 구원의 어떤 악한 영도, 어떤 마귀와 사탄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는데 꿋꿋이 감당하며 견디며 이겨내는 정말 귀한 신앙을 통하여서 복음의 중심 가운데서는 귀한 성도들, 내가 교회라를 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